돌은 던졌고 내 얼굴에 꽃은 피었다 라는 제목하에 오늘 기쁜 날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이 던져졌지만 도끼를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치료 향수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자를 대항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돌을 맞는 순간에도 내 사명을 붙들고 핑계와 그 자리 모면함과 도망치려 하는 그러한 인간스러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잘 참는구나 라고 격려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김용재라는 이전에 살인자 사건이 있었는데 그는 양말 공장의 사장이 운전하던 차량을 훔쳐서 여의도 광장으로 돌진했었습니다. 시속 100km로 광장을 질주해서 묻지마 차 사고 살인을 저질렀죠. 그냥 들이받아 버립니다. 차량을 멈춘 후에는 여중생을 흉기로 위협하여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넘겨졌죠. 그래서 이 김용재라는 범죄자는 선천적인 시력장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늘 직장에서 쫓겨나고 주위 사람들에 의해 무시당했다. 냉대하는 것 같아서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날 사형 선고를 받아 삶을 마감하게 됐죠. 또 이와는 또 비교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라고 아시는 분들 아시겠으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과 같이 젊은 아리따운 처녀 시절 때 전쟁 노예로 끌려가 폭력적인 억압으로 순결함을 빼앗겨 폭행을 당했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인권운동 했던 그러한 할머니시죠. 복수가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늘과 남은 인생에 어찌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까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신 것입니다. 김복동 장학금을 설립하게 되죠. 내 피해 보상하라 라며 그냥 돈만 요구했던 할머니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피해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며 빛과 소금처럼 사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복수의 악취가 풍겨나죠. 근데 그 악취 대신 향기를 뿜어내는 식물도 있습니다. 오스만 투스라는 한국 말로 개화나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무는 잎사귀를 찢거나 누군가 상처를 자신에게 가하면 독을 뿜어냄이 아니라 순간 그 아픔을 기회로 삼아 은은한 향을 발산한다고 하죠.
오스만 투스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는 우울증이나 불안을 치료하는 성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쁜 손길에 의해 나는 상처받았으나 오히려 내 속에 품고 있던 우울증 치료제를 그 상처를 기회 삼아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식물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죠. 스데반도 피투성입니다. 복수하고 싶겠죠. 보통은 돌을 맞으면 혈기가 올라오고 내가 살아있는 한 풀려나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복수하는 게 내 인생 사명이 되리라. 그게 우리의 상처받은 자로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무섭죠. 상처받은 사람 옆에 같이 사는 것은 사실 시한폭탄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 돌맞는 상처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의 용서의 그 빛을 반사하는 기회로 삼아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사울의 마음에 영적 우울증과 그 교만함을 치료해버리는 그 향기 발산하는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돌 던지고 집으로 가면서 스데반 얼굴에서 비춰진 천사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묵상케 된 거죠. 도대체 피비린내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 풍겼던 평안의 그 향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냐. 독을 뿜지 않고 오히려 나를 상처낸 불안장애 가해자의 마음에 불안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치료의 성분을 뿜어낸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건드리면 우린 독을 뿜죠. 안 건드려도 우린 공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상처로부터 완성된 치료의 향기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상처투성이었죠. 그냥 그 모습 보며 질질 울며 불쌍히 여기자라는 설교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우리가 단순히 공감대로 끝나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겠죠.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한때는 같은 편이었던 그들에 의해 칼부림 당하는 상처를 계속 받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 만나기 전 늘 옳은 율법. 근데 그 칼날에 사람 살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냥 단두대죠. 잘못한 일을 처치하는 그러한 정의의 칼날. 근데 바울이 된 후에는 살리는 향기가 뿜어납니다. 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발산되죠. 정말 제 목사로서의 삶의 거룩한 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먹질하고 또 윽박지르고 얼굴 찡그리며 뭔가 부모에게도 꼭 단식 투쟁 그러고 집 나갈 거야. 아니면 목에 칼 대고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린다 라는 폭력적인 방법만을 갖고서
자기 뜻을 이뤄내는 그러한 죄인적인 원리만 알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 근데 성경은 다른 차원을 얘기하시죠.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받을 것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활의 에너지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향기를 이제는 조금 생산해내자. 십자가 외에는 불가능이니까. 스컹크가 독소를 뿜어내면 사람들 피하거든요. 그게 우린 승리라고 생각하죠. 까불지 마. 누가 이렇게 접근할 때 우습게 보이면 안 돼. 이게 사람의 방식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내려놓고 이제 사랑과 용서라는 것, 또 침묵을 통해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원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상처로 인한 흘러나오는 그 피가 복의 피가 아닌 돌 던져 나를 죽인 원수들을 살리는 아로마 테라피가 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기는 것으로 세상을 못 바꾼다. 이것을 사실 깨닫기까지 사실 오랜 세월 걸리는 거죠. 모세도 40년 걸렸으니까. 그래서 스데반도 내가 흘린 피만큼 너도 몇 배의 더 고통의 피를 흘리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욕입니다. 예수의 피만 들어와 봐라. 이제 강력해져서 내 코에서 피보게 한 그 녀석들, 내가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쌍코피 그냥 터트리게 만들리라. 근데 거기에 승리로 주님이 인정 안 하시고 인내와 나에게 오른밤 때려 코피 났는데 그냥 패배의 피가 아니라 성경대로 순종해서 왼밤을 둘러대어 더 흐르는 그 피를 보혈로 바꿔주신다. 남이 보면서 더 두려움을 느끼죠.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뜻이 있는 자의 인내는 상대방이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은 약한 게 아니라 뭔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지를 내려놓은 상태로구나 라고 상대방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침묵을 보고 놀랬거든요. 벙어리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침묵은 풍겨나는 강력한 거룩함의 의지와 뭔가 내가 너를 살리고 풀어줄 권세를 가졌다 했는데 주님의 침묵 속에 내가 쪼들리는, 우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말 많이 하는데 왠지 그가 더 이렇게 근엄한 것 같은 그 기싸움에 이렇게 밀리게 되는.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멀었지만 결국은 가룟 유다 장로님에 의해 제가 죽는 게 목회다. 그를 파악을 해서 우리 교회 발못도 못 붙이게 하는 게 지혜로운 목회 기술이 아니라
알면서 장로 안수를 주고 그분에 의해 내가 팔리게 되어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로 향해야 되는 목회 그 발걸음. 거기서 우리 교회의 부활을 이뤄내는 그 에너지가 뿜어나는 거죠. 그들의 손에 든 창과 망치로 인해 예수님 몸에 상처가 나야만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복음의 치료 성분이 뿜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십자가 지기 싫어하죠. 부활은 별로 그냥 죽은 후에 천국이나 가게 하는 그러한 보험. 근데 이 땅에서는 어차피 다시 살려줄 거 주님 그냥 안 죽을게요. 이걸 선택합니다. 주님은 죽고 살아나야 거기서 너의 피가 육신의 피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전환된다. 근데 우리는 안 죽는 거죠. 아니 뭐하러 부활시키실 거 굳이 죽는 괴로움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까? 근데 그게 신비요 기독교의 원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따져보세요. 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굳이 끌려가서 죽어버리셔서 우리 제자들 마음을 간담 서늘케 하셨습니까? 우린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의도는 죽음을 통해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부활이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께서 타인을 살릴 수 있는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시는 거죠. 그게 없는 가정은 다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부 사이는요, 거기에는 기쁨 부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목, 천국 이런 것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더 센 사람이 지배하는 그러한 가족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찍힌 그 자리에서 독을 뿜어냄이 아니라 향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활의 부르심. 세상이 감당 못하죠. 같은 물을 마셔도 젖소는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더라고요. 똑같은 코치 밑에서 진심으로 똑같은 그런 선수들에게 진짜 너희들 실력 향상되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그걸 마시고 실력 향상이 되는 젖소와 같은 그런 선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기분 나쁘게 했다 하며 내 인생 발전보다는 그 순간에 얻게 되는 감정이 더 중요해서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왜 뱀은 똑같이 물을 마셔도 왜 독만 만드냐? 존재의 문제인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됐다면 이제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독 마셔도 끄떡쇼며 끄떡없다. 이거에 대한 과시가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셔도 이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상처 난 자리에서 부모님을 더 감동시키는
야, 자식이 낫다. 이런 좀 좋은 질의 인생 삶.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도 그렇게 못 살은 것에 대한 회개가 있지만 사형제인데 똑같이 해줬는데 어떤 아들 녀석은 감사하고 그러고 때로는 쓴소리 하셨는데 괜찮아요 어머니, 다 나 잘 되라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감동을 만들어내고, 실제 있었던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그 영상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딸이 초등학생인데 아빠가 지체장애로서 소아마비입니다. 보통은 창피하죠. 예민한 시기니까. 근데 점심마다 도시락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아빠는 자식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친구들한테 이 아빠의 모습이 들키기라도 하면 내 딸이 수치스러워할까 봐 꼭 직접 학교에 못 가고 근처에 있는 미용실하는 사장님에게 꼭 그걸 맡겨서 그 딸이 거기까지 나오게 해서 갖고 갑니다. 근데 그 딸은 아빠한테 막 혼을 내요. 아빠, 내가 언제 아빠 창피하다 그랬어? 네 아빠야. 나는 친구들한테 하나도 창피하네. 그래서 그 아빠가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우리 딸. 막 말도 제대로 못하죠. 송명희 시인처럼. 그래도 아빠는 혹시 아빠 모습 친구들에게 보여 우리 딸 창피하게 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아빠 하는 거 냅둬. 그래서 이 딸은 막 화내요. 다음번에도 직접 안 오면 나 진짜 아빠 안 봐? 저는 그 초등학생 애가 어떻게 저런 여유로움과 그런 상처의 인생 속에 향기를 뿜어내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유전자 조작, 로마 정권 깨트리는 IQ, 골리앗을 능가하는 장수의 그 사자와도 같은 파워력, 우리는 예수의 피를 자꾸만 이용해 먹으려 하죠. 근데 그 피는 일치와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창피하지 않으셨거든요. 옷이 다 벗겨지셨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성품.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도요, 정말 상처 주는 네가 문제 아닙니다. 뱀처럼 독쏠 준비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이 개화나무처럼 잎을 찢었는데 이 새끼라고 싸움 붙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찢어져야 우울증 치료제가 흘러나오는 내 존재의 변화들. 그게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거든요. 그래서 뱀처럼 씩씩 소리 내면서 주변을 위협하는 인생들, 정말 불쌍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 회개하지만 늘 말씀드렸던 운전할 때 뱀처럼 바뀌죠. 막 슉슉슉슉 되면서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저는 칼치기 들어가서 막 급브레이크. 요즘에는 그거 보복 운전이라고 해서 이제 돈이 무섭긴 하고. 근데 정말 예수의 삶은 상처를 받을 때 오히려 먼저 들어가세요.
그럼 고맙다고 막 비상 깜빡이가 막 앞에서 그냥 번쩍번쩍거려요. 그렇게 살 때 얻어지는 결과가 적용이죠. 그렇게 살 때 변화되는 하나님의 결과물이 우리의 삶의 열매고요. 근데 뱀처럼 우리는 씩씩 다니며 나 건드리면 문다. 사람과 친하게 지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반려견들처럼 주인 오면 꼬리 흔들고 품에 안겨서 뭔가 이렇게 긴장 상태가 없이, 그럼 얼마나 그 삶의 그 삶살이가 재밌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뱀의 자손 후예가 돼서 뭔가 교회 내에서도 건드리면 무는다, 다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그건 승리가 아니라 비극적인, 주님의 말씀과는 180도 다른 세속의 방법이죠. 우리 주변의 독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베드로가 독사였어요. 주님이 이 뱀새끼야, 마귀야 물러가 있어서 주님 곁에도 독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거든요. 독사는 항상 죽여요. 그리고 이렇게 웃을 여유가 없고요. 그거 절대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다. 어우러짐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나만 율법으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좋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단어를 뒤바꿔 버렸죠. 너희는 거룩한 게 아니라 너희는 왕따쟁이들이야. 진짜 거룩은 희한하게 죄인과 하나 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십자가다. 그게 거룩에 대한 진짜 주님의 정의잖아요. 우린 독사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독사들 없다고 저는 믿지만, 희한하게 하와이 코나에는 뱀이 못 산대요. 뱀이 없대요. 거기는요. 화산이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뱀이 못 사는 지대 중에 하나가 하와이 코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수 장로님 오셨네요. 우리 중국에서. 근데 독사가 있다고 한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물려도 내 안에서 해독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 울면 돼요. 주님, 아직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 독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더 강력한 독을 막 저도 만들어내고 싶더라고요. 아닌 척하며 때가 되어서 나도 문다. 근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을까? 독에 물렸을 때 오히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고 내 안에서 축복을 해주며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짓한다 라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발언, 그게 진짜 율법의 완성인데요. 그게 율법의 완성인데, 내 안에 해독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다 그거를 다시 좀 수리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겨내시는데 조금 믿음 떨어지고 이렇게 면역력 떨어질 때는 또 막 그냥 해독이 안 되죠. 말 한마디에도 막 발끈되죠. 오히려 그 독을 마셔도 남 살리는 예수 피를 뿜어낼 것에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부흥이 시작되리라. 여러분과 저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치료제 감당할 인물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게만 주신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만 허락하셨거든. 우리가 먼저 검증해야죠. 그러한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 그게 베드로라는 의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는 너무 우리 쉽게 공격해요. 베드로는 영적 이석증 환자였거든요. 조금만 흔들리면은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반석은커녕. 우리의 신앙 삶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조금만 소녀의 공격에도 그 반석이 아니라 귀 속에 있는 돌이 튀어나와 흔들바위가 돼버리는, 막 빙빙 도는 거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이 도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영적 이석증을 고침받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놀랍게 균형 감각을 잡았어요. 그게 반석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막 토하거나 악각되거나 이제 설교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영적 이석증이 치료되는 부활절 됐으면 좋겠다. 내 안의 균형 감각이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 김덕순 권사님의 죄를 씻으셨죠. 정말 그거는 우리 인류의,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빠지거든요. 우리 좀 세탁의 전문가분들은 한번 답해보세요. 진짜 안 빠지는 거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거는 못 뺍니다. 버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게 안 빠져요. 죄라는 건 뭐가 안 빠져요? 라고 하지만 본인의 머리 기억 속에도 안 빠졌거든요. 남은 속여도 본인은 그 해 여름에 한 짓은 나는 알고 있다. 안 빠져요. 죄와 음란과 도둑질과 미워했던 것과 이상한 짓하고 골방에서 한 개 지워졌을까요? 내 머릿속에서도 안 지워져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셨는데도 기억에는 남아있어요. 근데 십자가의 피는 지워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죄가 나를 괴롭히는 사망 권세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진짜 대신 법적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왜냐하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날에 대한 죄에 대해 질질 짤 이유가 없어진 것은 죄는 법의 문제예요. 코로나 때 4명 이상 앉으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지금 4명 이상 앉으면 화목이에요. 화목한 거. 가족들이. 근데 법이 4명 이상 가족이라도 앉으면 그것은 범칙금 물죠. 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씻으신 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제는 다시금 죄에 대한 범칙금에 대해서라든지 사형 선고는 내가 택한 자들에게는 무효화시킨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다 이루었다 하신 거. 근데 우리가 때론 헷갈리는 게 남아있는 인생에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한 번에 다 이루신 것 같지 않은 듯한 그러한 혼란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피는 믿기 전에는 우리 서석영 집사님의 그 지을 수 없는 죄피를 씻으시는 데 이용하죠. 근데 씻은 후에 들어온 예수의 피는 이제 세리의 삶의 보혜사가 되시는 것이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이치예요. 다시 죄를 씻는다기보다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아비의 피가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봤을 땐 법으로 죽여야 될 사형 선고는 이제는 조력 다 끝났고, 아버지는 딸 세리의 연약함을 70번씩 7번이더라도 이젠 용서하며 내 예수 피가 너를 더 존귀하게 만드는 새로운 양육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음 받은 후에 예수 피의 역할은 또 죄 씻는 반복이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거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피는 이제는 발전성이죠. 그리고 그 피는 성품이고, 그 피는 꿈을 갖게 만듭니다. 그 피는 그러고 수치심을 줘요. 근데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죄송함, 성숙한 마음에 의해서 그러한 아버지를 향한 죄송함에 회개 마음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활절에 주님 원하시는 것은 정말 단순한 씻어짐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르고 있음에 대한 확증,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사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좀 데리고 가, 이 땅에 남겨두지 말고 나 좀 주님도 같이 이끌시면 얼마나 간단한 해결점입니까? 근데 주님은 나는 간다. 그러고 하다못해 우리 믿는 자들 괴롭히는 로마 정권, 불신 정권, 그리고 깡패 세계, 북한의 공산당, 거기 좀 처리해주고 가. 근데 주님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막 답답한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천국으로 본인이 올라가시며 내가 다시 올 것이요, 나는 너희들을 괴롭히는 이리를 잡는 것에 만족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호하고 이리가 너희를 해치지 못하는 그 예수 피와 성령의 그 놀라운 권능에 대해 난 지켜볼 것이며, 나는 이 땅에 내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비전 없고 내 자녀들이 거할 처소를 만들러 하늘로 가는 게 훨씬 내게 급한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우린 자꾸 하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리려고 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들. 부활하셨다면 주님 이제는 뭔가 뻔때 보이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피는 우리도 상처를 받았을 때 독설 품어내지 않고 너희도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테라피 할 수 있는 성분을 발산하는 것, 그것에 대한 주님의 꿈이십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시간 좀 같지만 이찬혁 우리 형제의 선교사님 아들인데, 제가 매번 설교만 잠깐 이용하다가 오늘 이렇게 영상 부활절이라고 직접 제가 데려오려고 그랬는데 또 너무 예수님보다 또 우리 찬혁 형제에게 집중하면 안 되니까 영상으로 잠시 보시고 우리 결론 진 후에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속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이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이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야지. 나와 그닥 뭐가 없던 여자의 슬픔이 좀 과하게 보이길래 놀랐네. 돌이켜보니 그러게 우리도 미묘한 신호가 있긴 했네. 머리를 쾅 한 대 맞은 듯하네. 이제 머린 없지만 알기 쉽게 모든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못 갖고 즐거웠어. 삶이란 게 한쪽엔 내가 생전 좋아했던 음식들이 놓였네. 맛집 뷔페 꾸준히 담보해두길 잘했네.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길 바래.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가져. One, two, three, four.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로마로 향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능력 없는 것 아니라 그분의 뜻이죠. 힘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린 힘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이 부활의 참된 의미,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의 그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 영정사진이 지옥으로 가는 수감자 사진 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정사진은요 사실 슬픕니다. 수감되는 죄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천국으로 가는 패스포트에 붙여질 그러한 여권 사진으로 주님이 다 바꿔 놓으셨어요. 영정 사진이 그래서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여권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 부활의 역사, 예수님이 로마 정권 타파로 향하심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신 참된 의미,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지 세상의 권세들을 깨부시는 자기 과시, 욕심 없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신 진짜 목적도 교회죠. 교회에게 주신 참된 본질적인 목적은 자기 십자가였고, 말씀드렸듯 오른밤을 맞으면 독부모 내지 말고 이제는 부디 생명의 부활의 향기, 참는 자가 복되며 믿음과 인내가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숙성되어 마귀의 세계를 폭파시키는 강력한 발효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거기서 유산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복수하고 싶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내 남에게 상처를 주기를 멈추지 않으며, 그러나 이제는 상처로 향기를 뿜는 나무가 되고요, 복수보다 회복을, 자랑보다 섬기는 자로서, 원망보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이 단지 죄를 씻는 세제 역할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명약임을 깨닫고요, 나는 오늘부터 다시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 갈릴리로 향하겠습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를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며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